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체험짓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지난 시간과 같이 역사를 회상하며 기도하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를 지난날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사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마른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배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이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보다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것이지만 뒤에 기록한 이유는 죄악상이 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죄질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이제 행동으로 구체화된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또라는 것은 심지어 앞에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이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하면서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분이신데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은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자의식대로
인간의 수단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드러난 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복 주는 하나님, 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성공하고 출세했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유명해지거나 출세하거나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은 복이나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말로 기독교 승리주의, 성공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유가 기독교 승리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 새로 짓고 아름답게 지으면 목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목회에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화려한 큰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혼도 못하고 또 죽을 때는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형편없이 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꼭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그건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니까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목회자 중에서 큰 교회하고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됐습니까?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에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강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모독하였지만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게 금송아지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들을 어리석다, 너희가 왜 그러느냐,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전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까봐, 그들이 추위에 떨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원래 이 긍휼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살리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그 어머니의 태.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태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머니의 태. 어머니가 8달 동안 우리를 그 태에서 참 그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10달 동안 참고 또 먹지 말 것도 안 먹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태. 우리 죄인이고 불쌍한 자이고 비천한 자이지만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죄의 만화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주의 선한 신을 주사 가르치신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은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갖춰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자연의 현상 중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분석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조그만 그 두뇌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어른들은 왜 이렇게 새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가? 늦잠 좀 자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가? 아, 왜 어른들은 이렇게 무슨 질서와 규칙을 많이 지키는가? 우리처럼 마음대로 좀 살지. 애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닭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알을 낳으면은 알을 또 팔고 또 알을 갖다 또 키워서 닭을 또 키워가지고 또 닭을 몇 마리를 또 만들어 놓고 또 그 많은 닭이 또 알을 낳으면 또 알을 팔고 또 그 알을 갖다 잘 키워서 또 몇 마리 닭을 만들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미련하게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애들 생각에는 어른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참으로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만나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물을 주시사 21절에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는데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어.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에 메마른 땅을 걸을 때에 얼마나 발이 부르고 얼마나 옷이 헤어질까봐 세심하게 그들에게 옷을 해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발을 주시고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어렵대요. 지난주 노예 모임 때도 갔는데 어떤 식당에 들어왔더니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하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요즘 돈이 말랐대요. 돈이 말랐다고 합니다. 돈이 말랐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식당에 오지도 않는데요. 다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오지도 않고 유럽 경제도 안 좋다. 미국 경제도 안 좋다. 일본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하나씩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책을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10만 원이 되고 너무 비싸요. 10만 원이 되는데 너무 비싸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샀어요. 사니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10만 원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10만 원. 조금 더 보내주시지.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10만 원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하나님이 세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근심을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에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받을 때에도 요즘 무슨 현금이 제일 좋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대요. 요즘은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은 거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인데 누가 선물을 줄 때 참 좋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다 알고서 줄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세심하게 챙겨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빵을 좋아해서 거기 미국에는
그 한인타운에 물론 한국 가게가 있지만 한국 물건 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무슨 빵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빵이 있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 가면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군대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군대 가서 초코파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를 쭉 적어놓는데 한국 가서 먹을 거 쭉 적어놓는데 짜장면 쭉 적어놓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꼭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어느 가게에 딱 갔더니 그게 앞에 딱 파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구나. 세심하시다는 걸 느꼈어요. 가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앞에 뭐 찾을 것도 없어요. 제가 속으로는 좀 비싼 빵을 원할 거 그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해주신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걱정과 근심을 다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라와 족속들을 나누어 주셨다.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가나안 땅 중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그 나라가 강대하고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해서 나누어 주셨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23절 나중에 보고 24절에 보면은 이제는 요단 서편의 땅, 22절은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24절에 보면은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땅까지 다 물리치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이야 무슨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고 양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투기로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땅에 대한 의미가 지금은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말합니다. 생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그 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참 사업이 잘 되고 그러한 복을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맞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텐트를 여기다 쳤다가 저기다 쳤다가 물도 없는 사막,
메마른 사막, 뜨거운 햇볕이 있는 사막,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는 이 지파 땅이다, 여기는 너네 지파 땅이다, 땅을 주시고 정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이제는 메마른 땅을 방황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에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러 가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조차 없는 때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들도 없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녀가 없는데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나에게 아들 하나라도 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지금 내가 아들도 하나 못 낳고 있는데 무슨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약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약 70명가량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져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약속을 했다가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고참이 3만 원인가요? 빌려달래요. 그 당시 3만 원이 오래전이기 때문에 큰 돈입니다. 빌려달래요. 마침 3만 원이 있었어요. 꼭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 나가서 꼭 갚겠다는 거예요.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죠. 고참이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고 제대한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적어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3만 원 그 이자만 합쳐도 지금 꽤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경상도 사람인데 뭐 찾아볼까 생각도 했어요.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사람, 또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못 믿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죄냐 돈이 죄라고 그랬나요? 사람을 믿고 싶어도 돈 때문에 돈 문제가 끼어들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때가 많아집니다. 믿을 수 없을 때가 생겨요.
우리가 다 못 믿어도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주일날 안식일날 7번 돌 때 그 성이 무너졌고 많은 견고한 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들, 오늘날에야 무슨 성읍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 견고한 성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참 안전한 그 요새와 같은 성읍,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견고한 성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고 기름진 땅을 취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가나안 땅은 비도 잘 안 내리고 좋지를 않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기름진 땅이에요. 사막의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심을 수 있습니까? 뭘 재배할 수 있나요? 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또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서 만든 우물, 그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파서 만든 우물, 그 다음에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 가나안 땅에는 이 과목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모과나무, 사과나무, 여러 나무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어. 복이 누구의 복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큰 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가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옛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이 밥을 굶으면서 군대 생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나 또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전쟁에 나갔고 6.25 때 그 하반신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지금도 절고 계십니다. 옛날에 이 전쟁과 가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번영시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기름진 땅과 허다한 과목,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보다 우리가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더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풍족히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참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가? 우리가 무슨 재벌들 같이 사치하면서 돈은 막 쓰면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슨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을 쐬면서 메마른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과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과목들을 열매들을 먹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거역하고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